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시편 145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다윗이 찬송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이만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특별함, 탁월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사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죠.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며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13절에서 다윗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무궁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다윗이 노래한 두 번째의 찬양,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탁월함이 있는지, 어떤 영원함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아주 잘 요약하여 정리한 구절을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8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탁월성에 대해 자세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네 가지의 특징은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입니다. 이 네 가지를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짜로 선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먼저 15절에 만물이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바라는 자에게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십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내 살이라도 떼어줄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심지어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들과 생물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15절 마지막에서도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하고 있는데요. 16절 계속 이어보면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손질하고 잘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이와 같은 불평 어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꾸시고 주시고 뭐 이런다고 하시는데 왜 세상은 엉망인데, 왜 나는 엉망인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바로 알아야죠.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 욕심에 의해 이 세상이 파괴되도록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들의 죄로부터 이 세상을 붙들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벌써 까먹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불과 3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어떤 난리가 있었죠? 온 세상이 코비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비드로 인해 우리가 새삼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들의 활동이 멈추어지자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막 올라왔어요. 기쁘였던 하늘이 파란색으로 되살아나는 사진도 있었고요.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나타나 도심을 갖다가 활보하는 사진들도 있었고요. 이 피조세계와 우리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책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우리만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다시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뽑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이 세상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해 준비를 넘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한 3살, 4살 되는데 여러분의 손주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 정도밖에 들어갈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할머니 우리 집 모기지가 어떻고요? 엄마 우리 집 모기지가 어떻게 돼요?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있어요? 아이고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요? 라고 계산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야, 그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건강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해야 돼요.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 염려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런 것에만 신경이 온통 팔려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크든 작든 대단하든 별거 없어 보이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의 그 형편에서조차도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꾸만 너희들 뭘 원망하지 말고,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뭘 경쟁하지 말고, 자꾸만 다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사형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서 내가 이 기뻐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시간들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은 주 안에 있음을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해, 나는 만족해, 나는 감사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비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래? I can do it.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하나님 모든 거 내가 뭐 원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사형수라고 하는 이 형편 이것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 나 이것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처럼 꼭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대사도인데 다 받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건강이 참 안 좋았습니다. 특히 눈에 문제가 많아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스스로 편지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건강을 놓고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 엄청 많이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병은 촉촉 잘 고쳐주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의 상황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사형수 신세가 되었으니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죠. 진짜 참 답답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데 능력이 넘치시는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답답함을 넘어 맥이 빠지기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아니면 우리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어떤 원칙을 따라 주신다라고요? 첫 번째는 사랑, 의로움을 따라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든지 그것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원칙이라고 해요? 사랑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고 적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든 아니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되고 올바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말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고 적음을 가지고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요, 그런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의로움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탁월성을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다 보니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렵고 내일까지 좀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자꾸만 맞냐 적냐 뭘 주냐 안 주냐 그런 것에만 마음 팔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고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계획이, 사랑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진실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함께 나누는 대로요, 우리 같이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드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나를 붙듦을 감사합니다.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애쓰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편에 있는 우리 목장의 식구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이경 집사님,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소서,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어무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십자가